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을 혹평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다.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큰 박해가 났을 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했는데 앞장서야 될 사도들이 오히려 숨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사도행전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행전이다. 사도들을 질질 끌고 가고, 그래서 욥바로 가이사라로 끌고 가고 마침내 깨닫게 하는 성령행전이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고 가르쳤는데 사도들은 교회를 세웠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방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먼저 유대 회당에 먼저 들렀다. 예,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 관계를 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참고로 예수님 때는 당연히 성전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회복되고 헤롯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던 시대에 회당이 세워졌으니까 성전이 재건되면 회당은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회당은 점점 많아져서 예수님 때에 보면 예루살렘에만 회당이 200개가 넘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회당이 도대체 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가톨릭은 철저하게 성전을 모델로 삼습니다. 성전의 지성소, 성소 구분하듯이 또 제사장, 성평신도 구분하듯이 신부와 그리고 일반 평신도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톨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건 바로 이해하는데 뭔가 이상한 걸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이제는 위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왕들을 통해서는 육신을 다스리고 교황을 통해서는 영혼을 다스린다. 이게 결국은 교황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잘못된 해석일 뿐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고 베드로 다음에 교황이다. 이게 다 아무 근거 없는 얘기들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 개신교는 회당을 모델로 삼습니다. 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성소, 성소가 없어요. 다 그냥 오픈된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공동체 중심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당과 교회는 조직도 같고 건물도 그냥 단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회당과 교회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 물론 말씀도 있어요.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다른 것은 회당은 철저하게 모세가 중심입니다. 그 회당에 가면 뒤에 모세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전한 율법이 중심이에요. 더 문제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만. 이방인들은 저 가에 앉아 있어요. 반대로 교회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만 복음이 핵심입니다. 교회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유대 회당은 그렇게 많이 세워졌고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곳에 거의 다 회당이 세워졌지만 심지어 일본까지도 회당이, 중국도 당연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의 회당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만 유대인 사랑해서 먼저 복음 전하지만 오히려 금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교회는 모든 나라 민족에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펼쳐지도록 섬기는 디딤돌이 되어 갑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에 강조를 둡니다. 바실레이아 데우, 그리고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킹덤의 강조는 킹이, 왕이, 왕권. 그래서 덤은 영역인데 덤은 그 다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캐톨릭이 말한 그리스도인 왕들을 통해서 육신을 다스리고 교황을 통해서 영혼 다스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그럼 교회는 뭔가? 교회의 강조는, 에클레시아는 공동체, 사람들이 강조됩니다.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킹덤은 왕의 통치가 강조되고, 교회는 거기 모이는 사람들,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면요, 먼저는 팔복이 등장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아멘이? 자, 그리고 팔복이 그러니까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럼 가운데 있는 화평케 하는 자, 혹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혹은 마음이 깨끗한 자, 여러분 이 부분들은 그러면 천국과 상관이 없느냐? 아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팔복의 1번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결국 그 말은 천국 백성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닮은 사람들. 아멘입니까? 결국 팔복의 사람들은 예수 닮은 사람들이. 자, 5장을 조금 지나가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그 깊은 뜻대로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준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존귀하게 들어가는 나라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조됩니다. 또 6장 가면은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또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로 교회를 세운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도 가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세례 주고 하는 것은, 세례는 물론 우리 죄를 씻음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를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속죄, 십자가 속죄를 믿고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시고 그들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며 믿으며 지키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근데 세상 그런 교황이나 이런 통치가 아니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가 증거한 가르친 말씀 그대로. 교회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차이점, 이제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통치인데 예수 안에서 통치, 교회는 백성들인데 예수의 사람들.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안에 교회가 들어있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도 예수 안에서, 교회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능력은 교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규모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고 이거에 있지 않아요. 교회 어떤 건물에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슈나이더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큰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이며 동시에 지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동시에 인간의 헌신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교회보다 훨씬 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 심령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소셜, 더 범위가 넓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 점점 더 교회가 확장되는 이 과정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재림할 때 변혁적으로 완성된다. 이게 현재이지만 동시에 미래이고 종말론적이고, 그때 예수님 영광스럽게 재림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근데 여기 이제 차이점,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순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교회가 미완성이라는 첫째의 것은, 교회는 이 땅에 결국 모든 나라 민족에게 확장되고,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복음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모든 나라로. 미완성이에요, 현재는. 또 하나 미완성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아직 미완성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아직 미숙해요. 또 인간의 욕심,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만 돈 욕심 못 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가 욕심 부리는 게 더 많아. 이게 전부 다 이게 미숙한 모습들.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씨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밤에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결국은 이 가라지를 뿌린 이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로 인해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배우며
거룩해지고 선결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해가는데 이 와중에 자꾸 사탄이 끼어드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와서 우리를 욕심 부르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우리를 싸우게 만들고 무지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들이받게 만들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와 좋은 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25장 뒤에 가면요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가라지 비유도 제자들이 바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 날까지 놔둬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종류 버림받아요. 하나는 가라지예요. 또 하나는 죽정이에요. 교회는 다녔는데 성숙하지가 못해. 미숙해. 껍질만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 결국은 천국에서 버림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곡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배우고 예수 잘 닮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자녀답게 존귀하게 값지게 알곡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도 보면요 마지막 날에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집에 드릴 때에 염소와 양을 구분하느니라. 근데 가만 보면요, 물론 이제 가라지는 본질이 틀린 겁니다. 염소도 본질이 틀려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는요, 제 젊은 시절에 부목사 초반에 서울에 섬길 때 실제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웃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단에 굉장히 중요한 한 장로님이었어요. 일도 많이 했고 재산도 많고 교회에서도 아주 그냥 교단에서도 인정받았던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상하게 그분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그냥 막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임종 직전에 목사님이 가서 구원의 확신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물었는데요. 나 예수합니다. 나 예수합니다. 복음 다시 전했더니 자기 손가락으로 귀를 막아요. 나 예수합니다.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확실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성숙이라고 그랬어요. 제발 성숙해서 돈 문제 넘어서서 11조 온전하게 하고 돈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아멘입니까?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고 무지가 아니라 다 잘 배워서 정말 좋은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보면은 왜 염소를 놔둘까? 이 목자들 이렇게 얘기들을 쭉 정리한 걸 보면요, 염소들이 또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너무 미련하고 둔하대요. 꼭 교인들하고 똑같아. 일단 미련하고 둔해서 그냥 그 더운 여름에 끼리끼리 모여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어서 그냥 염소가 가서 막 들이받아요. 그 헤쳐놓는데요. 또 이 양이 그냥 풀을 먹는데 그냥 적당히 먹고 딴 데로 옮겨가야지. 뿌리까지 캐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염소는 그걸 못 봐줘. 가서 들이받아요. 여러분 이게 뿌리까지 먹어버리면 그건 완전히 황폐해지죠. 그러니까 염소가 역할을 하긴 해요. 교회 안에서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거 들이받고 막 해야 되니까 주여 기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또 돌아보고 좋기는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불행합니다. 덜 받아도 좋으니까 염소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서 차이점, 아직 미완성이다, 아직 미숙하다, 심지어 가라지가 있고 뭐까지 있다? 염소도 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아픈 거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로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예수를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 그의 몸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동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부르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게 부릅니다. 몸이라고 말한 건 완전히 유기적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영혼, 예수 모든 것에 교회가 동참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신부는 전혀 다를 수 있지만 혼인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남편의 신분, 남편의 영광, 남편의 모든 것에 동등하게 동참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가 다음에 교회를 더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교회란 도대체 뭔가, 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아,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것을 고백하게 시키는 것,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이 본문도 잘 보십시오. 베드로라는 이 표현도 헬라어 원문의 페트로스, 남성 명사입니다. 이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문법적으로 캐톨릭에서 해석하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미지상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라고 하는 표현은 돌멩이 혹은 반석, 바위 조각이란 뜻이에요. 큰 바위의 일부 혹은 떨어져 나간 것, 본질은 같아요. 그렇지만 조각이란 뜻이에요, 베드로. 근데 페트라는 말 그대로 거대한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사람들이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면 그 다음 21절 내려가 볼까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 지고 죽음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는 아예 사탄 취급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베드로가 반석일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냥 그 위에 있는 돌멩이 하나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12사도를 대표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도 베드로에게 줬고 베드로가 교황에게 줬고, 아니, 그 다 시간적으로 아무 그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베드로도 역시 12사도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12사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올 모든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같은 해석이 마태복음 28장 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한 주님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떤 신학자들은 12사도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사도가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 때에 수많은 민족들, 사도행전 2장 보면 수많은 민족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12사도가 그걸 어떻게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끝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결국은 12사도만이 아니고 12사도로 인해 세워진 모든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거 열쇠도 따고 어쩌고 이런 열쇠 개념이 아닙니다. 이 열쇠도 바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입니까?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열매로 공동체로 모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그게 바로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교회는 또한 좋은 열매가 좋은 씨앗되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수행기관, 우리로 치면 대사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는데, 이 열쇠가 바로 권세와 책임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뭐를 관리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명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더 깊게 더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교회의 첫 번째 권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목사가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의 죄 용서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두 번째 권세예요. 첫 번째 권세는 말씀, 두 번째 권세는 세례. 그래서 교회는 매일은 아니지만 1년에 그래도 2번 이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가, 성령의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인치심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권세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서로 축복하는 사람들, 우리를 서로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향해 진군해 나갈 때 음부의 권세, 여기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사탄의 권세예요. 사망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세상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영원한 어둠의 권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치며 선포하며 관리합니다. 교회는 지금도 결국 세례라는 건 성도,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시키고 말씀으로 잘 키워서 견고하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리고 기도하는 성령의 권세가 더 강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아름답게 헌신해서 동명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그리고 아시아 곳곳에,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닮은 사람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권세, 말씀의 권세, 그리고 세례의 권세, 기도의 권세,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바로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고 그리고 선포되는 교회 되도록 복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